안녕하세요. 네, 3일 기도회에 함께하신 모든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꼭 가야 할 곳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6장 5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5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사람의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꼽아보자면 그것을 우리 경조사라고 부를 것입니다. 결혼과 장례를 아주 중요한 경조사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결혼과 어떻게 보면 사람의 그 인생의 끝인 장례식은 인간 사이에 없어서는 안 될 축제와 혹은 슬픔의 장소입니다. 속담 중에서도 이야기하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 결혼잔치에 가서는 그들을 축복하고 축하해주며 함께 기뻐해 합니다. 장례식장에 가서는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 슬픔을 나눠줌으로써 그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은 그 잔치와 상가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은 마땅히 애도가 있어야 하는 장소이죠. 슬픔이 있는 곳이기에 그곳에 가서 슬픔에 젖은 유족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가합니다. 슬픔을 덜어주기 위해 가지만 그 슬픔이 오늘 본문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는 목적이 더 이상 의미 없기에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잔치집에 가서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는 신랑의 기쁨의 소리와 신부의 기쁨의 소리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 기쁨이 한시적이기 때문에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 우리 보고 그곳에 가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장소가 그야말로 의미가 사라져버린 까닭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평안이 없었고 참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러했던 이유는 그들에게 언제나 있어야 할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졌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기회가 분명 있었고 또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초청을 응할 기회가 분명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들이 돌아올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의지로 그것을 거절하였고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지 말라고 한 이유는 그곳에 이미 여호와의 이름이 없어졌으며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기에 그곳에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조금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기쁨을 축하해주고 슬픔을 나눠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생활일 것인데 인간의 도리일 것인데 그곳에 참여하지 말라는 주님의 기별은 조금 난해한 말씀이죠.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주님의 기별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가 꼭 가야 할 곳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그곳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 보호되어야 하는 곳일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모이는 장소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고 그들만의, 자신만의 의지와 흥미만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16장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너희 열조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행하고 나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의 성격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은 옳은 것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의 악함을 그저 따라가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영원을 사모하기보다 한순간 사라져버리는 일순간의 쾌락을 선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선지자에게 걱정과 우려와 염려로 그들의 모임에 참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이죠. 게다가 본문에서 모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모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떠난 것이 모여있는 곳에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혹여라도 그들의 모습을 통해 영향을 받지는 않겠는가 하는 걱정과 염려로서 말입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신앙의 순결이기 때문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선지자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걸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을 넘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그리고 우리의 사상, 우리의 걸음걸이까지 세상으로부터 지켜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전쟁에서 적군의 침공을 막기 위해 산성을 쌓고 성벽을 보수하고 그 걸음을 전쟁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난합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 자신의 신앙의 울타리가 필요하고 또한 방어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종종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아니 어쩌면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곳을 가면서 스스로 합리화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니 그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나간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생각과 선교를 위해서라고 합리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 노력하시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주님을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 이유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주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선교라는 그 이유 때문에 오히려 죄가 만연한 곳에 출입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가는 곳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도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가 체험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그곳에 들어가기로 선택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우리 스스로 죄를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겠죠. 자신의 신앙이 위험해지는 것을 알면서도 그곳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을 시험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대의 명분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곳에 나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지 말아야 하는 장소를 가는 이유나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하는 것이나 가지지 말아야 하는 사상을 가지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선택이며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일 것입니다.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보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는 것 또한 자기 마음의 불편함을 덜기 위한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일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요점은 사람의 모든 행동 양식의 근본적인 이유가 자기 자신의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우리는 즐거움을 위해 하나님이 없는 곳에 나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생각과 사상에, 그리고 주님께서 없는 그 모든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는 카드놀이를 할 시간이 없다. 그대는 경마장에 갈 시간이 없다. 그것은 손실이다. 그것이 내 영혼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의 산 연결을 가지고 있는가? 만일 내가 하나님과 산 연결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외적인 쾌락에 매력을 느끼는 영혼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사단은 그것을 관리하고 있으며 하나의 쾌락이 꼬리를 물고 열광적인 흥분을 일으키도록 고안했다. 외적인 쾌락을 느끼게 하는 것들은 사단이 관리하고 있다고 선지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것은 결국 꼬리에 꼬리를 물며 계속해서 이어지게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죠. 세속적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곳에 본질적인 본성이 사단에게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또한 잠언의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잠언 1장 10절과 15절.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좇지 말라.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는 자리에 우리가 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길 바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분명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책이 필요합니다. 바로 내 신앙을 위협하는 것들에게서 완전히 멀어질 수 있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근처로 아예 가지 않기 위한 확실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 믿음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뱀이었으며 삼손에게는 들릴라가 되었고 발람에게는 아람 왕이었으며 부자 법관에게는 재산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모두 자기 자신의 유익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즐거움이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즐거움이 없는 곳에서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면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즐거워하기를 바라시며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끼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빌립보서 3장 1절.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4장 4절에도 이야기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의 즐거움은, 우리의 기쁨은 주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의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주님 계시는 곳에서 의미를 찾는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금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없는 곳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없는 곳에는 우리가 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우리의 걸음을 지켜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조절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곳에,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곳에, 또 우리의 마음을 좀먹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그 발걸음을 옮기지 말아야 합니다. 결코 그곳에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곳은 당연하게도 예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예수님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면 우리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어디일까요? 어디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을 통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계신다는 것이죠. 말씀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면 우리는 그곳으로 어떻게 해서든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반드시 가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라도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며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과연 어디일까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여러 곳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아마 교회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가 왜 말씀이 많은 곳일까요? 교회는 성경책이 참 많이 놓아져 있죠. 저 뒤에도 성경책이 여러 권 놓아져 있으며 성경책을 여기에 두고 왕복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저 뒤에는 점자 성경책도 있어서 우리가 볼 일은 없지만 점자 성경책이 필요한 분이라면 읽을 수 있도록 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번역돼서 보급되기 전에는 교회에 와서만 성경책을 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에 와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성경을 100권이고 200권이고 소장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열어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성경책이 무겁다라고 생각이 되면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서 언제 어디서나 성경을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즉 성전은 우리에게 특별한 장소로 여겨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란 말씀을 나눌 신앙 공동체이며 말씀을 풀어 전달해줄 전달자 역할을 해줄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안식일마다 회당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즐겨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 회당에서 전하는 메시지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였죠. 그렇게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 말씀 시간에 그렇다면 어떤 말씀을 얻어가고 계십니까? 정말로 많은 말씀들을 화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안식일까지 이어 듣지만 과연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어떤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시간이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간,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이 시간에 종종 졸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졸 때도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말씀 시간에 충분히 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시간이 편안함으로 다가왔기에 잠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물론 지루해서 그럴 수 있다고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처럼 화요일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고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시기 위해 말씀을 나누기 위해 오신 것이 정말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 시간이 편안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마치 법정처럼 엄숙한 시간이고 경직된 시간이라면 누가 그 시간을 좋은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바울이 설교할 때도 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위험한 창틀에 걸쳐 앉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는 한 청년이 있었죠. 그의 하루가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했겠습니까? 그렇게 졸다가 떨어져 죽더라도 그곳에 있었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해서 모두가 집중하는 상태가 된다면 좋겠지만 지금 그렇지 못하다면 말씀으로 편안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전이 내 집처럼 편안해지고 말씀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사랑을 경험한다면 그것이 하늘 향해 가는 열차가 아닐까요? 어린 청년 학생들이 교회에서 그런 경험을 했다면, 교회에서의 아름다운 추억을 느꼈다면 그들이 비록 지금 당장은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안식일에만 모인다 할지라도, 혹은 안식일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돌아올 것임을 믿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혼자 사는 일이 잦죠.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혼자 독립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도 요즘은 정말 늦게 하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기가 더 길기도 합니다. 그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 젊은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를 보내고 마치고 분명 집에 왔는데, 집에 도착해 있는데 집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자기 집에 왔는데도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고 진정한 휴식으로 오는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차갑게 식어있는 집에 들어와서 냉장고 문을 열면 내가 과연 여기가 내 집인가 한다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나아갈 곳이 있으며 우리를 맞아주시는 분이 계시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된 집이 있음을 우리는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며 우리에게 또 참된 행복으로 인도하는 곳이기에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편안한 교회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서 우리는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모이는 장소에 분명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또 그분의 이름으로 모인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도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발이 닿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를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더라도, 우리를 유혹하는 어떠한 것들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그곳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걸음과 생각과 사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을 손에 쥐기 위해서는 죄에 안주하는 것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없는 곳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큰 결단이 필요하며 큰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 모두가 말씀이 있는 곳에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학생을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공부하던 한 학생이, 그 학생이 저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전도사님이 모태신앙인이 아니었다면 전도사님은 교회를 다니셨을까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해 왔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삶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잠깐 생각해 봤는데 아마 제가 모태신앙이 아니었다면, 즉 부모님께서 신앙을 하지 않으셨다면 특별한 누군가의 인도 없이는 교인이 되기 매우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의 나 자신을 생각해 보니 이 세대를 살아가는 다른 젊은이들과 똑같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행복을 모른 채 살아가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렇기에 이 교회에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사는 것을 축복이라 생각하며 또 그것에 감사하며 살게 되었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해준다는 그 약속을 마음속에 간직하여 하늘을 향해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주님께서 계신 곳을 향해 나아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그곳에 언제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